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 일치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도들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굉장히 당황하고 고민스러워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적 자체가 서로 달라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때때로 충돌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에녹과 노아 같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의 후손들인 이삭, 야곱, 요셉,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을 드러낼 거룩한 사명을 갖게 되지요. 그렇지만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는 동안 안타깝게도 요셉에게서 경험됐던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앙의 명료함이 점차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목적이 틀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단행하십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기적적으로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해방의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과 같아지는 것은 정말이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아담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도 힘드시고 인생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잖아요. 이끄셔서 이제 3일 동안 200만 명이 이동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어린 아이도 있고 몸이 아픈 체력이 연약한 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 지도자에게 불평하는 것은 곧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마라에 도착해서 그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십니다. 물이 써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로 하여금 한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리적, 화학적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 있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영성훈련
훈련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성 훈련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존재론이죠. 또 한 가지는 what, 그리고 how,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의 문제입니다. 의미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내가 도대체 왜 살아가는지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훈련의 핵심입니다. 삶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직장생활하는 의미, 학교에서 공부하는 의미는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창조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인격성과, 비록 하나님보다 못하게 지음받았지만 천사도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큼의 거룩한 거룩성을 지녔거든요. 본래 이 인격성과 거룩성이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의 세계, 즉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다, 완전하여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모든 창조 세계,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두셨던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그리고 나의 구체적인 삶,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나의 영, 혼, 육, 나의 모든 하는 일 속에 만나는 사람, 다루는 물질, 그리고 시간과 재능, 지식과 습관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직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창조의 질서가 참으로 오묘함을 깨닫고 크게 감격하고 놀라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40년 종살이 하는 동안에 자기들이 누군지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삶의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 종살이의 체념이 되어 인생을 낙심과 한숨과 무의미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해방시키셔서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변화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와, 마실 물이 생겼어. 이제는 살 것 같아.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을 해야죠.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지금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앞으로 남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사실 많이 부족해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만족하는 그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다시금 이제 이 백성들이 이동합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어서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두 번째 위기가 옵니다. 위기는 축복이에요. 이제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하냐면 두 번째 원망,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200만 명이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지금 곳곳에 기근과 홍수와 태풍으로 전 지구적으로 식량 부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또 원망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자비로우시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저녁에는 고기, 메추라기 고기를 줄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아침에는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쏟아지게 해줄게.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배부를 것이야. 그러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메추라기 먹고 아침에 만나를 먹는 의미는 우리를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라.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택하는 우리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이 들어갑니다. 훈련. 왜 만나를 매일같이 주시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주시는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시키고 싶구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하나님 뭘 순종해요? 순종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아침에 나갑니다. 진 바깥으로 나가서 보면 아침에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 마르면은 둥글고 작은 뭐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바로 같이 희고 그리고 꿀 섞은 과자처럼 먹을 만한 그 뭐가 이렇게 가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시죠. 갓은 미나리과 고수풀 종류입니다. 그 씨는 아주 작아 3mm, 색깔은 회백색. 그의 용도는 민수에 나오는 것처럼 소화제로도 쓰이고 향료로도 쓰이고, 이렇게 조미료도 쓰입니다. 그런 가시 같이 흰색이고, 그리고 좀 달콤함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떨어질 것이다. 자, 이제 훈련이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라. 첫 번째, 자기 수대로. 우리 가족이 10명이면 10사람목 수대로 거두어라.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족이 10명인데 예를 들면 8인분밖에 안 주시면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느 가정은 3사람인데 5인분을 얻게 하시면 이건 정말 불공평해서 이 공동체가 깨집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공평함이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조건, 각 사람이 욕심내지 말아라. 먹을 만큼만, 각자 2.3리터 한 오멜만큼만, 적정량만 취하라. 즉 하루 먹을 만큼만. 만약에 어기고 그 다음 날까지 먹을 것을 좀 더 거둬두면은 하루 먹을 만큼 이상의 남은 것은 다음 날 아침 보면은 썩어 냄새가 날 것이다. 소용없다.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훈련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와,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백성 중에 꼭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네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아니야, 난 좀 더 많이 거둘 거야. 거뒀습니다. 걷고 보니까는 다음날 아침에 남은 것들이 다 썩고 냄새납니다. 이것을 한 모세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요? 모세는 여러 사건, 여러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대면하여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여러 가지 일로 옥신각신 마치 사람하고 그러듯이 논쟁도 했고 하나님과 줄다리기도 했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 현장에 맨 앞장 서 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이 없어서 혹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모세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 모세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순종을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훈련시키시려고 이런 고난의 여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실 계명이지만 안식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아 6일 동안에는 매일같이 그날목 욕심 부리지 말고 매일 줄 테니까 그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취하되 6일째는 7일째 먹을 것까지 이틀분을 준비하거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7일째는 안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시기 때문에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틀치를 미리 구하라고 취하라고 허락하십니다. 평일에 하루 목 지나치게 얻으면 반드시 썩어요. 냄새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위하여 미리 준비한 것은 썩지 않아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 모든 물질 세계가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6일 동안에 더 거두면 썩게 하고 6일째 7일을 위하여 이틀분을 얻은 것은 썩지 않게 하시는 물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또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이 규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은 이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똑똑하셔, 너무 완벽하셔, 너무 정확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훈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토요일 안식일이 되기 전에 미리 다음 날 먹을 것까지 이제 삶을 것은 삶고 구울 것은 굽고 이런 절차를 하고 남은 것은 다음 날 아침까지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썩지 않는다.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근데 역시나 또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 날 또 진 밖으로 나갑니다. 아니야, 틀림없이 어쩌면 오늘도 아침에 매일 그러듯이 만나가 내릴 거야.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기 진영 안에 머물러 있네. 우리 몰래 빠져나와서 이걸 좀 더 얻어보자 하고 또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나갔더니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내 말을 어기려 하느냐.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죠.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좋은 말 할 때 자녀가 듣지 않으면 부모는 정말 속상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더 말하실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 코로나19 여러 사건들은 다 훈련의 기회예요. 우리 회사의 상황, 내 가정의 상황, 내 인생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점점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나에 대해서 이런 또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이제 한 호멜 2.3리터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법궤 언약궤 안에 담아둬라. 언약궤는 나중에 만들 건데 그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2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를 보관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보관하고서 이제 대대손손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자녀 자손 대대손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77억의 인류 중에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적으로는 천주교 10억, 기독교 10억, 20억. 그러나 정말 인생 속에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을 정확히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 당산동교회 500명의 성도들 중에 날마다 하나님을 정확히 기억하며 사는 성도는 몇 명이나 될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섬기도록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잘 전수하라, 간수하고 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는 언제 없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리고 성전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봉헌하려고 안치하려고 할 무렵에 어찌된 영문인지 그 언약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 이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항아리 만나 항아리가 소실됐습니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 이런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은 만나를 언제까지 먹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가까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늘 본문의 만나를 처음 주는 이날부터 만 39년 10개월이 지난 시점, 즉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농사지어 첫 수확을 얻어서 그 곡식으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39년 11개월 대략 40년 동안 200만 명, 즉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잖아요. 고양시, 일산, 그죠? 고양시. 그 2배,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매일같이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에서 농사 짓고 첫 곡식을 먹으니까 40년간 있었던 그 기적이 뚝 그날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곡식을 먹는 그날부터 뚝 끊어지고 이제는 곡식을 먹는다. 이 사실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에 있든 농사를 짓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먹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경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환경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백성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환경 탓을 합니다. 내가 이 남편, 이 남자 만나서 이렇게 고생했다. 이 자식 때문에 내가 몇십 년 속을 썩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다. 환경 탓, 남 탓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너를 선한 길, 의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때, 인도하려고 말을 할 때, 감동을 줬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쓰게 할 때 감동을 그렇게 수없이 줬건만 너는 번번이 불순종하지 아니했느냐? 너 안에 순종할 믿음이 정말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환경 탓을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믿음을 들여다보시고 이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어긋나고 힘든 세월을 살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아주 좋은 훈련의 때입니다. 원망도 하지 맙시다. 탓하지도 맙시다. 코로나19로 내가 직장을 잃어도 원망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겠지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학생이 코로나 상황으로 어찌어찌하여 예를 들어서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잘 됐던 일이 잘 안 돼서 틀어졌다. 걱정할 게 전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동과 영감과 깨달음과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지요.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확신 없이 섣불리 살지 말고, 확신 없이 욕심 부리지 말고, 확신을 얻기까지 기도하고 확신을 얻기까지 인내할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만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택한 백성의 아버지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 신앙의 가치로 삼아라. 우리는 순종이 이 우선순위에 많이 뒤로 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합시다, 겸손합시다, 진실합시다, 성실합시다, 창의적으로 삽시다, 몰입합시다, 뭐합시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하는데 그 하나님 보시니까 그 항목 속에는 순종은 저 맨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제일 앞에 가 있어야 할 순종이라는 항목이 이런저런 것에 다 치여가지고 맨 뒤로 빠지고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앞세우고 잘 살아보겠다고 기도도 하고 뭣도 하지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육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 말씀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을 중시 여겨라. 근데 말씀의 요체시요 완전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분은 진리시다,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내 육의 양식도 얻고 말씀의 영의 양식, 말씀 진리도 얻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 어제 죽었어도 어제 영원한 생명, 10년 후에 죽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 이미 구원받은 자 그 순간부터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을 함께 사는 영생, 이것을 얻어라라는 말씀이 이 만나 안에 예표 미리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영광을 꿈꿉시다. 코로나 상황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며칠을 주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약속하셨듯이 우리는 매일같이 믿음으로 순종하기 힘쓰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죠. 우리는 설레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사망자도 많고. 그러나 미국에 있는 성도라도 세상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만 하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영광의 일지를 써봅시다. 저도 그 영광의 일지를 씁니다. 갈등의 일기도 쓰지만 영광의 일지. 과연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가장 뚜렷한 걸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 개인적인 얘기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머님 장례 돌아가신 이 장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제목 15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님, 주일 끼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15가지. 그런데 15가지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거실에 있는 달력, 거기 날짜 칸 있잖아요. 거기에 그 날짜, 어머니 돌아가신 그 날짜에 영어로 GLORY, 글로리 썼습니다. 아내가 장례 마치고 이렇게 보더니 글로리가 뭐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장례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글로리.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만나가 내리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코로나 상황에서 매일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음성이신 줄로 믿고 순종하여서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